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목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을 들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 속에서 항상 구약을 읽을 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당시엔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 불렸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광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일반론적으로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는 교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표현할 때 광야는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가나안 구원받는다. 보통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더 영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이 구원 사건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어디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광야,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바 모든 교회의 시대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종은 안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지막까지도 뭐가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는 말씀이 어디를 통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 선포되고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주세요? 율법 말씀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즉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광야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죠. 제가 가나안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급론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천년왕국의 그 상급론 가운데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를 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를 해야 돼. 그 교회가 우리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신앙생활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신앙생활 자체가 어때요?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교회의 모든 부분들,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불편함은 안 하고 힘들면 안 하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해도 교회는 불편해도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해서 이들을 그냥 바로 축복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들을 어디로 보내서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에서 뭐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만 시키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광야에 굴리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로 말하면 능력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증인까지 될 수 있게 만든 것. 여러분 사실상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처 모여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흩어버리시잖아요. 원래는 흩어지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을 때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뭉쳐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흩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이자 또 그들은 말씀 들고 나갔으니까 종이 되어서 그 성령 받은 종으로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부름을 받아 성령 받고 하나님이 보냈더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수많은 지도자를 세우고 심지어 자기 사역이 끝난 뒤에는 자기의 영적인 제자 디모데까지 세워서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아들까지 세워서 또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심지어 그렇게 주를 위해 인생을 희생하고도 헌신하고도 마지막 자신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순교하고 이게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누구는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성령이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사실상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각자 다 다르잖아요. 지은 교회도 있고 임대 들어간 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고 삼각교회도 있고 천막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이 교회에 모이는 자들,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들이 모인 곳이 오늘날 교회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모시는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경에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나의 어떤 이 모든 율법과 혈기와 악독함과 고집스러움과 아집과 이 모든 나의 것들, 이것들을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뽑아내라. 이게 거룩성이란 말이죠. 이걸 뽑아낼 때에 여러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럼 나는 그게 다 성령과 상관없는 일이란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나는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면 나부터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룩성을 행위적 거룩성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위적 거룩성은 여러분 육체의 껍질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행위적으로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뭐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 안에 만약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어느 곳을 가든 십자가의 복음을 품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로 이 성전을 뭐하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성전의 거룩성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성전이 거룩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성전이 거룩해야만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거룩성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셔서 나를 살려놨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이걸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타인을 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누구로 바뀌어요? 이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 사건이요 사실은 단순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말년이 되어서 모세가 이제 120세 되었을 때 이야기죠.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여주시고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느보산에서 아마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거기서 끝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여호수아를 새롭게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이 새로 지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재정비하고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으로 나와요? 기생 라합 사건이 그때 등장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딱 받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누구다? 쉽게 표현하면 네가 모세다. 이제는 네가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이 음성을 딱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저는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로 됐다.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렸죠. 모세는 뭘 상징하고? 율법. 여호수아는 뭘 상징하고? 은혜.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가 아까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뭐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중요한지 압니까? 물체가 말하잖아요. 구원만 우리가 받는다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아니면 좀 덜 열심히 한다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내가 헌신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부 그거는 행위구원론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라는 곳으로 광야라는 곳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서 내 율법을 깨뜨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거기서 죽어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게 만들어? 은혜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여호수아 은혜니까. 그래서 모세라는 율법이 죽어야 여호수아라는 은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율법은 어디에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게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율법 가지고 타인 죽이면 안 되고 율법 가지고 나를 꺾어야 돼. 나를. 율법은 철저하게 거울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안 보고 율법 갖고 누구를 봅니까? 타인을 보죠. 여러분 율법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있어야 뭘 깨닫는다고?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내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뭘 먼저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율법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율법의 신앙생활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율법의 신앙생활을 먼저 하면서 내가 뭔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율법의 설교를 먼저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내가 뭔 줄을 알아요? 죄인인 줄을 알아. 그럼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인인 줄을 깨달은 사람에게 뭐가 나가야 돼요? 은혜가 나가야 돼. 그래야 은혜가 그 죄를 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먼저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뭐가 생겨? 영의 율법이 되어서 그 은혜,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들은 것들 가지고 누구를 심판해요? 타인을 심판해요. 이게 우리를 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율법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차라리 그냥 내가 온전히 영육의 율법인 줄 알면은 이거는 깨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율법 돼버리잖아요. 바뀌기가 힘들어. 바뀌기가 힘들어. 나 스스로가 심판자 돼버립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율법 준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인간이 살면서 그거 몇 개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계명 펴보셨죠? 십계명 읽어보시면 위에서 막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물질도 우상 만들고, 내 자리도 우상 만들고, 내 자녀도 우상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자녀 건드리면 내 눈 뒤집히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양아들 만들어가지고 목사까지 시켰는데 그거 들으면서 아이고 은혜 된다. 근데 누가 실제로 내 자녀들 조금만 건드려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상 만든다는 게요, 무슨 집에 신주단지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는 오히려 있으면 여러분 지금 잘 쟁여놓으세요. 금값 많이 올라갔다는데. 그걸 우리가 섬기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우상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도 무서워서 안 섬긴다니까요. 우리도 무서워서 안 섬긴다고, 여러분. 여러분, 진짜 무서운 우상은요, 보이지 않는 우상인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은 놔두고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교회가 자꾸 세상의 문화와 비교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셨대요. 금요철야 대신에, 정확히 그 교회 상황을 모르니까 어쨌든 목요 찬양 예배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대요. 아이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라고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근데 아이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려면 금요일이 낫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근데 목요일날 오려면 그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 이 얘기랑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된다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해도 된다고. 세상에서는 편한 것 찾는 게 맞지만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다른 것 아니냐고. 저한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불편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불편하죠. 피곤하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피곤해도 돼요. 내가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서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정말 남은 시간들 누더기처럼 여기저기 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잊고 오는 것이, 그거 신앙생활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편리화시켜 갑니까? 세상에 맞춰서,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젊은 목사지만 요즘에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기도 어렵다면서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교회도 있고, 뭐 QR코드 찍고, 아니면 어디는 뭐 온라인으로만 헌금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도, 아니면 어디는 예배 시간을 주초에 공지하기도 하고.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갈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물론 어떤 뭐 예배 대상이 다르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그 예배자들의 대상이 다르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런 교회 모습 없었잖아요. 저도 젊은 목사지만,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도 예배할 수 있는 게 교회였어요. 예배 시간이 거의 공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 어느 교회라도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모든 것들이 세상화되고 편리화돼 가잖아요. 이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는 온라인이 굉장히, 유튜브 하나면 뭐 찬양부터 기도회, 예배, 성경 공부까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과거에는요, 성경 공부하려면요, 성경책 들고 노트 들고 펜 들고 교회로 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40일 성경 통독회 하면
성경 들고 교회를 갔어야 됐다고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점들도 있죠. 정말로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에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직접 몸으로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으니까 전국 곳곳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설교를 듣잖아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편리함을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요, 성경 역사상 단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 역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단 한 번도 편했던 시대가 없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힘들었고 항상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셨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율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재단하면서 나는 편리함을 찾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내게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 출애굽 1세대와 모세, 그들이 죽기까지 40년 걸렸잖아요. 그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뭐 죽으라고? 율법 죽으라고. 여러분, 율법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온갖 혈기와 원망과 불평을 낳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율법을 내게 딱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그 율법이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원망과 불평을 발견해. 그래서 그것들을 어이구 이걸 빨리 없애야겠구나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내가 타인을 보면 저 사람이 혈기도 있고 저 사람이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율법이 가득해.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내 모습을 이미 보고 났으니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궁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 그럼 내게 나간 은혜가 그 사람의 율법을 녹여.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율법을 녹였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너희 안에 이제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너희 안에 예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바라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때때로는요, 율법의 메시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적인 메시지가 선포가 돼야 됩니다. 율법적인. 내 죄를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설교는 다 좋아한다고. 근데 정말로 내게 불편하고 듣기 어려운 설교, 그 설교가 어떻게 보면 율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교에 아멘 할 때 내가 깨진다니까요. 그래야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까 제가 좀 전에 좀 불편한 얘기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한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아멘 할 때 날 바꾸는 것이지,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잘하고 계십니다. 수요 예배 안 나와도 잘하고 계십니다. 금요 예배 안 나와도 아유 그건 당연합니다. 주일날 예배 빠져도 아유 이유가 있었겠죠. 이거 그러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너 뭐하냐?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목회 안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목회할 거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율법이 죽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가장 고생한 세대 아닙니까? 지도자로서는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쫓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친히 대면한 자,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 내 친구. 그게 모세였어요, 여러분.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본 자.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붙잡고 살아가는 율법을 직접 받은 자. 그게 모세였어요. 근데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세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간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이 율법이 없는 은혜는 방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은 내게 적용을 시키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나를 깨뜨리면은요, 은혜가 죄인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줄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은 자유가 없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죄 졌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번 달에 뭐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라. 회개하면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대. 그래야 내가 자유롭고 또 신앙생활 하죠. 근데 그냥 율법으로 딱 때려버리고 나 잘못했는데, 근데 목사님도 계속 막 째려보고 막 너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많이 주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산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은혜를 안 주면은요, 성도가 못 살아요. 물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화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요, 저는요, 아무리 길어도 12시간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 최대치가 12시간인 것 같아요. 12시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풀어줘요, 또. 짠하고, 궁율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라는 거 딱 하나.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그렇게 궁율하게 봐주세요. 제가 혹시 잘못해도 궁율하게 봐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왜 중요하냐? 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나를 깨트리면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요, 그 은혜의 눈으로 타인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딱 정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갔다 와서 갈렙하고 둘이서 하나님 언약 붙잡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정복하자. 그리고 그 언약에 붙들려서 40년을 살아온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쓸게. 또 언약을 받고 여호수아는 또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죠. 물론 시간적으로는 정복전쟁, 이제 정설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통용되는 것으로, 정확한 뭐 연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요, 정복전쟁 7년. 이제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정복전쟁 7년. 그리고 거기 가서 땅 분배 약 한 7년. 자리 잡고 뭐하고 해서 거의 한 15년 이상 걸린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만 7년을 했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맨날 모래바람 맞으면서 만나 먹으면서 이러고 살아온 2세대들이잖아요. 근데 그 2세대들이 전쟁을 7년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칼과 창과 활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뭘 쥐어줘요? 믿음을 쥐어주잖아요. 돌아라, 걸어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은 못하는데 자신 있는 거 하나는 있죠. 행군, 걷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 따라가요. 말도 탈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도 걷는 거 하나는 자신 있어. 거기다 또 신발이 어떤 신발이에요? 해지지 않는 신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걷는 건 자신 있거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러잖아요. 걸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걸으래요. 내가 너한테 할 수 있게 해준 거나 하래요. 근데 그러고 나니 그게 거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는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내 생각하고 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은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에. 세상에 있다 그냥 은혜 받고 팍 들어온. 그럼 율법으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율법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은혜로 시작하신 분들은 더 철저하게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안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방종해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대요. 조금 이렇게 가벼운 표현으로, 낮은 표현으로 하면 모세 부하였다는 이야기예요. 모세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섬기는 자. 근데 보세요. 반드시 율법이 죽어야 은혜가 발동한다는 것은,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모세 뭐 노릇했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수종자 노릇했어요. 자,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살아있으면 은혜가요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이 딱 깨져버리잖아요. 내 안에 율법이 딱 깨뜨려지잖아요. 그럼 은혜가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발동을 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자? 은혜로 가자. 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해주셨을 줄로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일어났어요. 율법이 죽어야 은혜가 살아납니다. 율법은, 내게서 나가는 율법은 모든 온갖 죄를 불러와요. 그래서 그거를 꺾으라는 것이고, 그게 거룩성의 출발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게 능력 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 아시죠?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니까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잖아요. 그들이 갈 때 불뱀 어디 있어서 안 보였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맞죠? 불뱀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그 숨어 있던 불뱀을 불러낸 거예요? 원망이 불러낸 거죠. 근데 그 불뱀이 어디 숨어 있었겠어요? 그들 안에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내 율법 안에 숨어 있다니까요. 내 율법 안에 숨어 있다가 내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는 순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잖아요. 혈기 부리게 만들잖아요. 그때 튀어나와서 그들을 물까? 아니요. 나를 무는 거예요. 그게 그 불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불뱀이 나와서 앞에서 혓바닥 낼름거리고 있었으면 그들이 하나님 불렀겠죠. 원망했겠습니까? 그냥 오늘날 사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이에요. 내 율법 안에 숨어 있다고, 여러분, 불뱀이. 내 율법이 발동할 때 그 불뱀이 튀어나와서 나를 물어요. 근데 또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죠. 노뱀을 걸어놓고 쳐다보면서 살리라. 근데 또 안 보는 사람도 있네요.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잘해보고 싶지만 잘 되지 않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대충이 없어요. 생명 던져야 그나마 조금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